북미 전역에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1860년대. 당시 의료기술은 여전히 암흑기 속에 있었다. 그 당시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은 죽으러 가는 장소였습니다. 그 무렵 엘렌 화이트라는 한 젊은 여인이 건강과 치료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여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 계시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설립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재림교회는 미국 내에서 여러 선도적인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지역사회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첨단의 의료기술을 구현하고 이 환자는 여기에 풍선같이 부푼 동맥류가 있습니다. 유아 심장이식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하며 환자의 심장을 드러내고 새로운 심장을 넣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건강과 치료를 위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심지어 의과대학 교과 과정도 총체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는 재림교인들이 현재 이 땅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전 아직 98살밖에 안 됐어요. 전국의 재림교인들이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죠. LA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과대학이 있는 이곳에는 많은 재림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1984년 레너드 베일리 박사가 한 아기에게 비비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했을 때 세계의 이목은 이곳 로마린다에 집중됐다. 아이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수술은 시급했다. 그러나 당시 레너드 베일리 박사의 수술은 심각한 논란거리가 됐다. 당시 베일리 박사는 대학 내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수술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베일리 박사도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그를 큰 인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베일리 박사와 로마린다의 외과 의사들은 연 24회 이상의 어린이 심장이식을 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 로마린다와 재림교인들은 베일리 박사가 심장 이식 수술을 집도했던 1984년처럼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내 100만 명의 재림교인 중 약 10만 명 정도가 정부기금으로 진행되는 장수연구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실험은 재림교인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밝혀낼 것이다. 인간 수명의 10%는 유전 인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좌우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댄 뷰트너가 쓴 책 블루존은 현재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책에서 로마린다는 세계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누리는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저는 국립보건원과 하버드 대학 소속의 몇몇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노령화 연구를 하면서 어드벤티스트 헬스 스터디 운영자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을 추적했던 이 연구는 역학연구의 표준이 됐죠. 재림교인들은 다른 미국인들보다 10년 정도 오래 삽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교회 권면을 실천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앙 중심의 생활이 바로 장수의 비밀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생산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엘스워드 웨어햄 박사는 재림교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형적 모델이 되고 있다. 웨어햄 박사는 지금도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집안일을 맡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직도 은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그의 업무를 본다. 올해로 95세인 웨어햄 박사는 여전히 수술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6세까지 수석 외과의였습니다. 지금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주에는 5, 6회의 개심수를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외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웨이엠 박사님의 의술과 인품은 40년 전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겐 여전히 존경스러운 분이죠.
심장과 혈관 수술을 하다 보면 환자의 식습관을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먹었던 것들이 몸속에 차곡차곡 기록되는 거지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고 싶다면 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림교인들의 삶을 연구해온 여러 과학단체와 의료계에서는 재림교인들이 그들의 직장 동료나 이웃들보다 장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교인들의 식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채식주의자가 견과류를 더 많이 섭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1990년대 초에는 여러분 호두와 아몬드를 먹읍시다라는 운동도 있었어요. 재림교인들은 주로 과일과 채소, 통곡류를 섭취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재림교인들이 그들의 특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도 찾아냈죠. 비밀은 바로 그들의 강한 공동체의식에 있었어요. 아직 9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행복하죠. 만족해요.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Six, seven, give me four. Out. 그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요. Four. Great time. The last time two. 일주일에 5일은 나와요. 지난 40년 동안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1년이 넘었는데 자세한 나이는 비밀이에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방사능 치료를 위해 오세요. 보통 이곳에 3개월 정도 머무시는데 머무는 동안 정기적으로 찾아오세요. 로마린다에 온 암 환자들은 한 달 혹은 그 이상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방사능 치료를 받게 된다. 로마린다 대학에서는 암 종양만을 공격하는 혁신적인 양성자 가속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대학교 캠퍼스 안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재림교의 문화가 지니는 역설 중 하나다. 19세기에 설립된 재림교회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종교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전통적인 시각에서 성서를 해석하며 예수 재림, 즉 예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한다. 그런데 이처럼 보수적인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대학의 의학과 전인 건강 시설들은 최첨단을 걷고 있다. 로마린다의 입장은 특별합니다. 과학과 신앙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신앙은 과학에 무관심하다는 일반적인 입장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이 과학을 보충하고 조정하며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용서하며 도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재림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며 프로테스탄트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재림 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몰몬교냐고요? 파수대를 들고 방문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몰몬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죠.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유대 전통을 따르는 것 같네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동시에 모든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150여 년 전 대실망이라 불리는 역사적 사건을 딛고 성장한 재림교인들이 더 나은 현재의 삶을 위해 긍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1844년 10월 22일 북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다. 농부는 곡식과 가축을 버렸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전 재산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엘렌 화이트과 사람들은 변하지 않은 세상을 봤다.
할머니는 예수 재림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일기에 나는 집에 가서 밤새 울었다라고 쓰셨어요. 신자들의 실망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예배소 밖에 모인 폭도들의 조롱소리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대실망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자 했던 엘렌 화이트는 평생에 걸쳐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받았다. 재림교인들은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가 받은 계시들은 새로운 교단 설립의 원동력이 됐다. 그녀가 받은 건강 계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햇빛과 운동의 필요성, 청결한 생활, 설탕 사용 자제, 야채와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 등 그녀가 받은 계시는 초기 재림교인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계시를 받기 전에는 주로 고기와 흰 빵을 먹었으니 예외는 아니었죠. 그 계시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이고 특별한 교육 없이도 의사학위를 받을 수 있던 시대에 주어진 것이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죽어갔습니다. 형편없는 의술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일으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약물 투여, 출혈, 리칭 같은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시작될 때 즉시 2개비의 담배를 피우시오는 그 당시 아주 흔한 처방이었습니다. 19세기 의사들은 병을 치료하려면 피를 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열이 나면 1파인트의 피를 빼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2파인트의 피를 빼내는 식이었죠. 그렇게 피를 빼고 나면 비소와 수은이 함유된 약을 복용했습니다. 19세기의 부유층들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의사가 왕진 오는 것을 더 선호했어요. 의학 지식이 부족한 병원에 가면 사망할 테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병원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1866년 재림교회는 미시건 배틀크릭에 서부 건강개혁센터를 개원했고 환자들의 사망률이 낮아지자 센터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 이후 엘렌 화이트의 후원으로 유능한 외과 의사가 된 존 하비 켈로그가 이 센터의 원장이 됐다. 원장이 된 켈로그는 센터의 이름을 배틀크릭 요양원으로 바꿨고 이후 배틀크릭 요양원은 반세기 동안 재림교인들이 추구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과 의료 지식을 전하는 중심지가 됐다. 플로리다 병원에는 매년 11만 명의 환자가 입원합니다. 입원 환자 외에도 1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플로리다 병원을 찾아오죠. 수술 환자만 해도 15만 명이나 됩니다. 플로리다 병원은 미국 내에서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올랜도에 있는 7개의 병원이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이다. 긴스버그 타워는 이곳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400개의 병상을 갖춘 긴스버그 타워는 자연의 치유력과 최첨단 의술을 결합하고 있다. 여기는 재림교회 병원입니다. 제 신앙은 유대교죠. 사람들이 이곳 병원 문을 통과할 때 의사들이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랬습니다. 이 병원은 미국에서 심장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만약 제가 심장병에 걸린다면 바로 이곳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이 병동은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환자로 이곳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미국 병원들이 당면한 큰 문제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병원에 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들의 건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평생 치료가 가능한 곳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곳 플로리다 병원의 셀리브레이션 센터는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 모두를 위해 고안된 특별한 시설이다. 1990년대 후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셀리브레이션 센터가 설립됐다.
처음에 21세기형 건강센터의 설립을 계획했던 곳은 바로 디즈니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병원을 짓기 위해 디즈니는 재림교회와 손을 잡고 이곳 셀리브레이션 센터를 건립했다. 건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오면 원래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유되는 경험과 건강을 되찾는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랬어요. 건물 조망을 보시면 병원이라기보다는 스파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선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시설들을 볼 수 있다. 이곳에 마련된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은 환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시설들을 지나면 병원으로서의 셀리브레이션 센터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의 의사들은 오전 회진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건강관리 처방을 내린다. 이 모든 과정에는 재림교인 특유의 공동체 개념이 녹아있다. 재림교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환자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의사들은 인체와 병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바로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의사들은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인간의 면역 체계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사실 의사들은 조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몸의 모든 인과관계를 알고 싶어 하죠.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사실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랄 게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친밀한 가운데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다. 1984년 심장 수술에 성공했던 베일리 박사는 현재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 중환자실의 책임자다. 어린이 심장 이식 수술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기증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기하고 있는 4명 중 1명의 어린이는 결국 차례가 오기도 전에 죽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어린이 심장 이식 수술을 불확실하게 여긴다. 7년 전 베일리 박사는 고엘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 덕분에 고엘은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누군가 내 심장을 바꿨어요. 누군가 네 심장을 바꾸었다고? 네 심장을 바꾼 선생님이 누구지? 그래, 벨리 박사님이셔. 오늘 베일리 박사와 그의 수술팀은 고엘의 5개월 된 동생 데이비드를 수술해야 한다. 데이비드에게는 새로운 심장이 간절히 필요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찾지 못했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데이비드의 생명이 위태로워요. 만약 조금이라도 대기 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데이비드는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데이비드를 잃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 이식 수술이 수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데이비드는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만 남겨두고 돌아서는 심정이 어떤지 상상하실 수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소중한 아이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비드는 생명을 잃을 뻔했다. 아이의 생명이 위독했어요. 아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슬퍼하지 마세요. 전 잘 견디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제 평생에 가장 멋진 몸입니다. 일주일에 50에서 60km를 달리고 또 자전거도 탑니다. 건강하죠. 헬스클럽에도 다니고 물론 음식도 주의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브레트 로이아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전립선 암입니다라고 말하시더군요. 제 첫 마디는 선생님 농담이시죠? 였습니다. 4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립선 암이라니 거짓말 같더군요.
암에는 나이도 대상도 따로 없습니다. 브렛은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한 수술을 받기로 자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차세대 수술 방법으로 로봇 수술을 꼽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의 75%가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 병원 셀리브레이션 센터의 비풀 파텔 박사는 세계적인 로봇 수술 외과 의사다. 오늘 있을 브렛 트로야 씨의 수술은 이탈리아와 한국에 있는 의사들과 올랜도 화상센터에 있는 500명의 외과 의사들이 지켜볼 것이다. 저는 수술 장비를 가지고 수술실 밖에 있고 수술팀과 환자는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좁은 공간에서는 시선 확보와 기교가 중요한데 복개 수술은 시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술 중에 전립선을 확인하는 게 힘들었어요. 사실 성기능 신경을 살리면서 암을 치료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로봇이 과연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미군에는 9,000개의 로봇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수백만 달러의 선불이 드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항상 심사숙고합니다. 로봇은 의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간단하면서 비용도 절감돼야 합니다. 자, 치골 방광, 즉 치골 삽입 인대가 보입니다. 중앙선에서 바로 오른쪽입니다. 우리는 이곳 셀리브레이션 센터에서 매년 6,000명 이상의 의사들에게 외과 수술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술을 전수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외과 의사들은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3,000개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거 정말 좋군요. 박수를 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원격 수술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격 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이죠.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여기서 아프리카나 한국까지 원격 조종으로도 수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텐 의사가 하루에 5번 혹은 일주일에 20번 정도 수술한다면 올랜도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환자도 수술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절대 고장나지 않는 예비 컴퓨터가 있다면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들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정보를 전부 따라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제게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의사와 헌신적인 의사 중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전 둘 다 원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헌신적인 의사라면 환자를 위해 최첨단의 치료 방법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들이 희망과 치료, 좋은 소식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은 분명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정말 신성합니다. 신성한 거죠. 의술은 인간 중시 사상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술은 신성하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치료, 연민, 관대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권리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니까요. 토요일이 되면 사람들은 캐터링 대학 캠퍼스 맞은편에 위치한 교회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다. 우리는 제7 안식일을 지킴으로 성경 본문과 유대인들의 유산 위에 굳게 서 있음을 인정합니다. 재림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이 구별해야 할 날이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이 아니라 제7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증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 휴식하셨고 창조물들을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창조물들은 귀중해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성한 하루를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매주 7번째 날, 우리는 함께 모여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린 세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 청소도 안 하고 자유롭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 보고 가족들과 축하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재림교회의 성도 수는 증가하고 있다. 재림교인인 한 간호사가 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건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혈압을 체크해주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 교회를 찾았죠. 초기 교회 집사들은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염려했고 또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최근 교회는 더 이상 치료 봉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 교회가 했던 치료 봉사를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하죠. 플라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며 영혼은 이데아이고 육체는 영혼이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육체는 정신을 좌절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불행하다고 역설했어요. 그의 사상은 기독교 전통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봅니다. 악행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재림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즉, 영혼과 정신이 육체와 분리되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은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육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이 생신이시네요. 예, 현재 연세는요? 91세예요. 91세. 혹시 혈압약 드세요? 아니요, 아, 좋아요. 아직 혈압약 먹을 나이는 아니죠. 릴리 밀즈는 92세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매일 3마일씩 걷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재림교인들이 가진 공동체 의식 역시 특별하죠. 그들은 많은 시간을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공동체 의식을 통해 채식 위주의 식단 개념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식단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당시 동산에는 사망이 없었죠. 거기서는 과일, 곡류, 견과류와 채소를 먹었어요. 사 4개월 전 베일리 박사는 심장 기증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데이비드에게 수술을 집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심장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정말 기쁜 날이죠. 이보다 기쁜 날은 없을 거예요. 유아 심장 기증자는 유아 돌연사나 외상을 통한 사망,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아동 학대로 인해 발생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매 순간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가 다시 뛰게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심장을 꺼내고 꺼낸 심장을 병에 넣은 후 다시 새로운 심장을 넣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늘 나와 동행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읽어요. 시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지금 우리 심정 같아요. 말씀을 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아기 냄새예요. 우리 아기 냄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사실 수술실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특정한 종교적 믿음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겁니다. 자, 전부 잘 연결됐어요. 좋아요. 아주 잘 맞아요. 아주 좋은 심정이에요. 우리는 데이비드가 잘 견뎌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이비드의 부모는 이 기회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이러한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망성, 기회, 새로운 삶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오늘날 종교는 건강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원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느낄 테니까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하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은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 80살이 되면 남편과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강 법칙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더 좋은 컨디션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어서 와, 데이빗. 우리 파티하자.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재림 신앙은 희망적이고 의미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재림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도록 해줍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